계신 모든 주님의 아멘. 말씀하심을 악망하기 원합니다. 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가서에 있는 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시간 아멘.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신성한 동산에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공급하시고 당신의 귀한 풍성들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서 당신과 똑같이 만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발현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에 우리를 또 감복시킴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귀함과 존귀함을 보여주십시오. 또 당신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더 해방하셔 주심으로 정말 당신의 이런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네. 오늘 메시지 3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동산에서 성어로. 아멘. 이 개요를 내용은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번 주에 이거 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달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이번에 아가스를 하면서 계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거는 라이프타임 중심으로 계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생명과 건축 이체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지금 다 이 새로 만들어서 보는 개요거든요. 그럼 이 개요는 아마 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제목이 동산에서 성입니다. 동산에서 우리가 많이 전진해 왔죠.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정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다 많은 변수들이 있고 이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는 것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하루에쯤에도 큰 걸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큰 빌딩이나 다리도 그렇게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물자와 사랑을 많이 집어넣으면 금방 만들어내지만은 이 작은 사람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몇십 년의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아가씨를 추구하는 목적이죠.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특히 88년도에 주회복에 들어와서 제가 한 30대 초반에 이 아가씨를 추구했었습니다. 지금 추구하는 이 내용이죠. 그 전에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정도로 추구하고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40만 되면은 내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다. 아마 휴거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새를 딱 보니까 아직도 단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도달한 단계보다 많은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0이 되고 나니까 뭐 놀라운 변화되기는 고사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노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막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걸작품은 그 장인의 최고의 노력과 솜씨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걸작품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오래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노정에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노정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아가스입니다. 그럼 아가스를 추구할 때에 현재의 나의 단계와 또 앞으로의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망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 묘사된 그림들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이러한 길, 전체적인 노정, 이거 악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가치. 그냥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고, 일이 있고 생명이 있죠. 존재가 있습니다. 일은 그의 지식, 은사, 능력, 자격,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한 구기 조건들이죠. 이것은 어디서 추구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직원을 뽑는데, 이력서를 뽑는데 뭘 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죠.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거는 별 상관없죠, 그죠? 이런 거 안 쓰고 나는 굉장히 착해서 효도도 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뽑겠습니까?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데는 일하는 자격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키를 써서 소위 말하는 스펙, 자격들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죠,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는 이게 거의 한 90몇 % 될 거고,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순종적 이러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볼 때 사람의 가치는 그 존재가 95%고 이 부분은 5% 정도라고 누가 말하는가 하면은 바버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종류의 생명을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5%의 지식과 95%의 복종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은사가 있고 해도 카리스마가 있고 해도 이 존재가 생명부터 나오는 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의지가 굴복되는 복종, 이 존재에서 95%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 일은 그가 해본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아가스에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그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은 여기에 시골 처녀가 아니고 아마 슈퍼맨 같은 그런 남자를 등장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름도 없고 연약하고 이런 여자를 등장시켜서 그 사람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그 의지가 하나도 없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역사에 가서 그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종류의 세상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별 것 없어요. 별 것 없고, 그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고 별 것 없습니다. 우리 봐도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별 거 없습니다. 별 거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주의 회복 안에서 지 아무리 잘났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되면은 별 거 있는 없어요. 그저 고만고만한 수준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러한 세상에 지혜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거기에 그분의 놀라운 바로 이 능력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가? 이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여기 하나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것을 말하고 듣고 했지만 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가? 이게 현재의 우리의 지금 숙제거든요.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잠깐 교통할 기회가 있어서 형제들에게 조금 교통을 해줬어요. 뭐 주제는 그렇죠.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교통했거든요. 자, 우리가 밸브가 영어로 말하기 훨씬 쓰리웨이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밸브는 온오프 수도꼭지처럼 왔다 잠그는데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밸브를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렇게 가고 하는 이게 쓰리웨이 밸브인데 이게 여기 집에 가정집에도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 보일러에 있어요. 보일러. 예, 보일러가 집에서 난방을 하면은 요게 딱 잠겨서 난방 콜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데펴주죠. 그죠? 수도꼭지 딱 틀면은 요게 딱딱 물이 여기 와서 온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쓰리웨이 밸브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 쓰리웨이 밸브가 우리 안에 존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를 알고 하는 거는 다 어디 와요? 머리. 보고 접촉하고 오는 것들 뭐 다 머리로 오죠. 그죠? 머리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여기에 딱 내려오는데 우리 존재하는 내려오는데 이게 이 사랑 밸브입니다. 사랑 밸브. 이런 밸브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과 이런 영적인 것들이 사랑 밸브를 딱 통과할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와 동화되고 결국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부족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입입니다. 입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면 울리는 깽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 배우고 지금 우리는 책들을 다 외워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때 그 존재는 별로 영향을 못 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특히 똑똑하고 뛰어난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게 안에 있지만은 누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어려운 말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신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고봉의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산에 온갖 믿음도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배우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요 고린 13장에서 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넣어보면은, 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가서 대부분 회장이 뭘 봅니까? 아, 건물이 어떤가? 이런 거. 아, 누가 봉사하지? 여기 누가 있나? 이런 많은 외적인 것들을 다 보죠. 물론 보죠. 그래서 저는 가면은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가도 마찬가지고, 아,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관심합니다. 여기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 안에서부터 뭔가 공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있고 교통이 있게 돼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딱 만나면은 대화할 게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존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있죠. 거기에 불연체가 있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말하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이 말대로 깽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껏해서 날씨가 좋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잘 큽니까? 자매들은 잘 있어.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내 안에 깊은 주님과 달콤한 이런 일들과 이런 주님의 부담과 이런 것들을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단계 안에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항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깊은 것들을 이야기해 본들 그에게는 이것은 그냥 방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이 그림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밸브가 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내 많은 추구한 것들과 체험들이 입으로 해서 꽹과리 소리가 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들이 결국 그 존재 안에 들어와서 그 존재가 되어서 그의 깊이 체험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말씀의 사역이고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런 많은 뛰어나고 똑똑한 이런 많은 걸 가지고 그가 유창하게 교회를 봉사해 본들 거기에는 생명의 것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이 사랑하지, 그죠? 감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어때요? 내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누림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입맛이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여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매혹시켜 주십시오. 이 바깥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라도 저는 한 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꾸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매님들 우는 애에게 젖을 한 번 더 물린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와서 젖돌라고 해야지 주지 안 먹어 하고 뻗치고 있는데 말아주겠어요. 주님도 막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께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감정 안에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분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분에 대한 체험이 따라오게 되고 합당한 인식이 있게 되고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의 앞말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변화의 단계가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아가씨의 전반부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지난주에 교통 오늘은 세 번째 동산에서 성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1절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라. 이게 은장식과 금사슬 이런 거는 그냥 천연적인 흩어진 그런 돌덩이가 아니죠. 이것은 장인들이 수고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본성은 은, 금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건축이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레바논 나무로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건축하는 것이죠. 아가서 3장 10절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재료들은 다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가서 4장 4절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망대 1000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있는 망대 같다고. 결국 이 여자의 이 의지는 굴복되고 그는 건축한 다윗의 망대, 전쟁을 위한 무기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에서 시작되는 생명이 결국은 건축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B번 동산입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 신선한 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잠긴 동산이 되죠. 자, 동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거기서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륜, 과수원, 고베라와 나드, 번홍화, 창자육개 온갖 향료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1번 동산의 목적은 어떤 것을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동산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동산은 이제까지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동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래서 주님께 받은 것들을 재생산, 확대, 자라게 하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주님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아가스는 사모하는 자의 편에서 먹고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이 동산에서 실과를 먹고 그분의 누림을 위해 포도와 젖을 마신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도 여기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친구들이 있죠. 5장 1절에 이 많은 다른 민너리들이다. 민너리들도 이 동산에 와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동산이 이제는 아가서 6장 4절에 성으로 전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여 그새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게 한다오. 디르사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받지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볼 때는 여전히 이 디르사도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두렵게 한다고. 결국은 이 동산이 전진해서 디르사만큼 예루살렘만큼 성으로 건축되고 결국은 이것이 군대가 되는 것이죠. 아멘. 2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성으로 끝난다. 창세기 1, 2장에는 동산이 있고 마지막 2장은 성이 있다. 아가서에서 동산과 성은 바로 사모하는 자의 인격이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표준과 완전히 일치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생명나무와 동산에서 모든 재료들이 자라는 걸 말하고 계시록 21장 22절은 거룩한 성으로 건축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체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번 단체의 건축,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함량은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개인적이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모든 영적인 것은 건축을 위해야 한다. 오늘 기독교는 개인적인 이러한 영성이나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러한 영성과 이러한 개인적인 추구는 단체적인 건축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자, 여기에 건축이 이르는 진행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2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단락은 바로의 암말부터 시작하여 바벨 면류관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는 놀랍죠.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한 가마와 주님의 영감이 한 면류관, 면류관까지
이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로마서와 동일해요. 로마서가 8장까지는 개인적인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후반부의 8장은 몸에 대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명이 있어야 건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기초이고 건축은 결과이죠.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쭉 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받고 죽음을 체험하고 그는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안에서 사는 이러한 개인적인 최고의 영적인 단계에 도달하죠. 이러한 영적인 단계가 결국은 16장에 가면은 몸의 생활로 기일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라면 두 번째 단락은 건축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체적인 문제이다. 그럼 아가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단계,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고 4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는 또 다른 단계, 건축을 위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건축을 위해 성장함. 우리가 주님의 가마가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산이 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 예, 면류관에서 동산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그녀의 누림이었지만 동산에서는 주님을 위해 그분께 속한 것을 자라게 함으로 되돌려 드린다. 성장은 건축을 위한 것이다. 네. 자, 여기에 또 한 번에 이 불일치가 나옵니다. 자, 이 전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생명의 체험은 이렇게 해서 이 나서는 계단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아가서도 이러한 반복이 계속적으로 몇 차례 일어납니다. 그가 1장에서 시작해서 4장까지 갈 때는 그건 뭐예요? 바로 앞말부터 마지막 8번째 면류관으로 변화되었죠. 이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으로서는 최고의 누림이겠죠. 그렇죠?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가 완전히 이것도 바로 로마서 8장의 처음이죠. 그는 정말로 이 생명의 성령법에서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저도 생명의 성령에서 해방받았을 때 2주간은 거의 내가 공중에 구름을 밟고 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는 옛날하고 똑같아져 버렸어. 또 이치 뭔가? 나는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이렇게 해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만족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 불일치가 있고 뭔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면류관이 될 때 그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 도달했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불일치. 2장에서 그가 잔치집이 있을 때에 그는 잔치를 누렸지만은 뭐요?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주님 바깥에 쫓아가시는데 그는 집 안에서 그 누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고 이끌어내서 그가 이끌어냈죠. 그렇게 해서 그는 뭐예요? 거친 들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이 1번에서 4번까지와 5번에서 8번까지 이 단계는 여기는 바로 거친 들, 광야를 거치는 의지에 처리되는 개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멸류관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멸류관이 돼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도달했는데 또 다른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4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4장 6절에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 여인이 여기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그림자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체험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모락의 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가 갔습니다. 모락의 산은 모락은 죽음이죠. 그 여인이 첫 번째는 모락 향락으로 죽음을 얻었죠. 두 번째는 거친 데에 나올 때 그는 모락으로 향기를 이렇게
적셔진 상태로 왔죠. 이제 그는 모락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더 많은 대량의 십자가와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의 언덕은 바로 부활이죠. 부활. 이럴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레바논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를 거칠 때의 레바논, 이것이 바로 성천이죠. 작은 죽음, 작은 부활이 아니라 대량의 죽음과 대량의 부활을 통과할 때에 그는 레바논 성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순서가 안 맞지만 이 부분을 먼저 좋다고 이 부분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 레바논에서 주님이 성천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레바논 갑시다. 가죠.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아만 진리를 말하죠. 선일, 경갑옷입니다. 헤르몬, 파멸,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에서 포빈의 살에서 바라봅시다. 성천에서 이 여인은 이 성천에 도달했으니까 마치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본 것과 똑같아요. 그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런 처음이죠. 그러나 주님 뭐예요? 너는 여기에 있고 싶지만은 땅 밑을 한번 봐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파멸, 헤르몬, 사자들, 표범들이 땅에서 그분의 건축 믿는 이들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걸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천에서 주님은 이 여인을 끌고 어디로? 다시 동산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동산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동산에서 내려와서 자, 이때까지도 이 사랑하는 여인은 주님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이렇게 산출해 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개인의 누림이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던 분이죠. 바울이 마치 삼층천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동산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동산에 와서 여기서 이제는 생명을 산출해서 성으로 건축되는 이 일을 주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동산에 보면은 아가서 비번입니다. 첫 번째 비번이죠. 이 부분은 아까 봤죠. 이 장에서 그녀는 잔치집에서 H번입니다. H번. 모락의 산과 유황의 언덕. 2장에서 그녀는 잔치집에서 주님을 최고도로 누렸지만 여전히 어둠과 그림자가 있었다. 4장에서 그녀는 멸류관에 드는 지점에 도달해서 개인적인 영성의 최고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과 그림자가 남아있다. 이것은 가마와 멸류관이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1장 13절은 모락 주머니, 3장 6절에 모락과 유황을 가지고 적셔지고 향기롭게 했지만 4장 6절에서는 모락의 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가고 있다. 모락의 산과 유황의 언덕에 머물므로써 하나님의 건축이었던 것이 그녀 안으로 역사되고 그녀는 완전히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넣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그녀는 동산이 되고 성이 된다. 아이번 군대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성이 될 때 그녀는 또한 군대이다. 성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이 될 때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하여 매우 아름답고 심지어 예루살렘처럼 아름답다. 그러나 대적에 대해서는 깃발을 든 군대처럼 엄미하다. 처음에는 방어적인 전쟁을 위한 망대가 있었지만 이제 사모하는 자는 승리 안에서 행진하는 군대가 된다. 이것은 건축이 있는 곳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날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건축을 엎으려고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싸우는 대적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하죠. 이 군대는 힘세고 슈퍼맨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뒤에 보겠지만은 연약하고 주님 없으면은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군대가 바로 이 군대입니다. 이번 주님의 회복.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이유이다. 주님의 회복은 생명과 건축의 회복이다. 대적은 그것을 좌절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는 주의 회복을 좌절시킬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결국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하셨거든. 대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건축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적시고 변화시키도록 그분을 지혜해야 한다. 아멘. 동산에서 볼 수 있는 번째 성경이죠. 바로의 앞말에서 동산까지. 그녀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 4장에서 면류관으로 온전히 성숙된 것 같았으나 6장만큼은 성숙되지 못했다. 6장에서 주님은 그녀를 예루살렘이라 이름하는 성에 비유하셨다.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 방면은 앞에 8방면의 그림 안에 보여진다. 앞말에서 면류관까지는 개인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묘사하고 면류관에서 개인적인 체험에 절정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에서 다시 하나님의 건축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둘기에서 연기 기둥으로 변할 때 거기에 광야에 거친 데를 통과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생명의 영적인 상태에서 건축의 방면으로 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락의 산과 유황의 언덕에 머물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 7년, 어떤 사람에게는 1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생명은 시간이 필요하다.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고 노력해서 성장할 수 없다.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모락의 산에서 유황의 언덕에서 그가 충분히 죽음가에 적셔진 상태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다면은 주님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또 옮기십니다. 우리는요, 여기 보면 알지만은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 성취하면 거기 안주하려고 하거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목적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이번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의 성취로 인해 만족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모락의 산, 그 다음에 이 성천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을 때에 주님은 또 한 번 더 우리를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더 전진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일단 1번 우리가 주님의 산 정상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개인적인 성취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에게 떠나라고 요청하셨다. 비로소 이 지점에서 주님은 그녀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생명과 본성이 변화된 걸 말하고 있죠. 여기 처음으로
나의 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이. 누이는 뭐예요? 이거는 생명이 동일한 걸 말하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나의 누이라는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주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의 생명 안에서 성숙했음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동일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생명 안에 성숙되어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 결까지 그는 성숙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결국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잠긴 동산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잠긴 동산이겠어요? 이 잠긴 동산은 아무나 들어와서 먹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 자신만을 위한 동산이 있고 여기에 잠긴 동산이 되는 거죠. 2번 주님이 살아나옴. 사모하는 자가 동산이 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결코 어떤 것도 자라가지 못했다. 동산이 되기 전에는 모략과 고베라와 유향으로서 주님을 누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것을 자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죠. 그러나 이때부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잠긴 동산입니다. 공개된 동산에 잠긴 동산이죠. F번 한 단체의 몸.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산출된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가 동산으로 완전히 건축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누리고 적셔진 것들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번째 방면인 단체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돌이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이 모든 돌이킴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동산이 될 때까지 기꺼이 거듭거듭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3번 메시지 로마서 3번은 동산에서 승입니다. 두 단락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4장 한말에서 면류관. 두 번째 단락은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건축을 위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동산으로 그녀가 누려왔던 주님께 속한 것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면, 즉 개인적인 신령함에 주의를 기울인다. 두 번째 방면은 완전히 무시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길이 바깥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으로 말미암는 것을 듣지 못한다. 일을 하라고 격려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격려해서 그가 뭘 하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분배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자람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은 발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문 오시면 마찬가지. 도대체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도대체 저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는 완전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인간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을 어렴풋하게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교통할 때에 전혀 마음 안에 공감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 외국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분명한 단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가 갓난애기한테 사람의 말을 하면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안에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이러한 단계들을 다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야기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을 건축하십니다.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생명의 전환은 2번 하룻밤새 일어나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음의 삶과 부활의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10살짜리 애를 잡아당겨서 20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생명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C번. 자, 자동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 안에 들어가는 자동적인 전환이 있는데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천안으로 옮겨질 것이다. 우리는 면류관이었으나 이제 주님의 성천안에 있게 되는 최고도의 성취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2번, 우리는 최고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3번,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천의 산을 떠나 땅의 상황을 보라고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며 대적은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시키고 있죠. 그죠? 또한 주님 자신도 여전히 배고프시고 목마르시다. 이때까지 계속 그 여인이 다 누렸지 주님은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동산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 5번, 우리의 목적지는 성천의 산 정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 동산이 되도록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이다. 아멘. 동산에서 6번 자라나는 모든 것은 성을 건축할 재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산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땅에 왜 하나님의 건축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동산에서 산출하는 이러한 생명의 자랑과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거예요? 재료들이 많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산으로 성장해서 거기에서 건축의 재료들을 산출할 정도로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어디 가도 안 꿀릴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생명에서. 그러나 여기에 동산까지 되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또 다른 간격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이러한 생명의 순환과 단계가 정말로 내 안에 깊은 부분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불일치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시입니다. 5장 2절에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나는 잘지라도 뭔가 하면은 그의 외적인 그 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마음은 깨어있다는 건 영 안에서 그는 분명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최고도의 어떤 부분에 도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적인데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네요. 주님은 밖에 계신 거예요.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문을 열어다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이여.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치에 밤 이슬이 젖었다고. 이 사랑하는 여인은 동산에서 각종 관수와 모든 것을 누리고 편하게 옷 다 벗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쫙 잠옷을 입고 쫙 누웠는데 갑자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따라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내가 다시 입을 수 있나요?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덜 입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나는 최고의 영적인 단계에 도달했는데 다시 내 손에 흙을 묻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의 머리에는 이슬이 있고 머리채에 밤 이슬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은 집안에서 안식하고 있지만 주님은 안식할 수 없어서 바깥에서 밤 이슬을 맞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바로 이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번, 그녀의 그 사람은 죽었고 동산에서 주님과 만족하고 안식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주님과 또 한 번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동산에서 성이 되는 과정은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노정이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고난 받으시는 슬픔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최고도의 만족과 누림이 있고 높은 성취에 도달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밤이슬을 맞고 고난을 받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었지만 건축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생이나 만족을 추구한다면 환영할 것이지만 주님의 목적인 건축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는 슬픔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과 기독교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산에서 놀라운 주님과 하나 안에서 풍성한 누림이 있지만 주님은 여기에 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일이 그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에 누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고통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그는 삼층째까지 보면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거인이 되거나 고상한 어떤 그러한 책들을 쓰는 것이 그의 사역이 아니었죠.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환영은 기독교는 당연하고 세상도 당연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적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대적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성공하게 해요. 그가 교회 생활의 기쁨과 누림도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몸을 건축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방면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들, 교회 생활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한면에서 우리는 영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죠. 그러나 제 자매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슬픔의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가정적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왜 맨날 내가 인상이 맨날 굳어지고 왜 심각한가? 그것은 바로 이 몸의 건축, 이 교회 생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안에 깊은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한 땅은 거의 대부분들의 교회들을 방문해 봤어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를 또 방문해 봤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들, 한 면에서 섞인 게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뭐예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에 나고 여기 와서 교회 생활할까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네, 거기는 많은 건축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제 안에서부터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다른 것이 그렇게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제 별명이 바로 슬픔의 사람이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고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슬픔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고난의 고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의 병 5장 6절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들었으나 이 여인이 가자고 하니까 아이고 나 다 씻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어디 갑니까 하고 있다가 이제 돌이켰죠. 그죠? 문을 열고 보니까 주님이 벌써 가시고 없어요. 내 사랑에는 그만 몸을 돌려 가버리고 말았네.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밀고 당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사랑하는 자를 막 찾으러 다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5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사랑 이를 보거든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 좀 전해줘요. 이 여인은 주님을 못 만나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병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상사병이죠. 상사병. 상사병은 약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묘한 것은 주님과 사랑하는 여인의 불일치율에 주님은 그녀에게서 사라지셨다. 그 후 여인은 일어나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찾았는가?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느낌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신 것 같아요.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과를 통과하면은 그런 것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럴 때라도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어느덧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확 살아나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주님 임재를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마치 교회 생활이 이런 메시지가 바람 든 무 씹는 것처럼 서치로 뿔 씹는 것처럼 아무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똑같이 행동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집회 다 가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내 안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말해본들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 2년을 씨름했었어요. 주님이 완전히 임재를 저에게는 가져가신 것 같았어요. 아, 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제 옆에 한 가정이 연결됐습니다. 한 가지 연결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 있으니까 저보고 와서 좀 이렇게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바짝 말라갖고 지금 마른 행주같이 바짝 말랐는데 뭘 공급해 줄까? 근데 또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가서 뭘 교통하지? 창세기 1장을 교통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쭉 교통했어요. 그래도 별로 내 안에 느낌이 없어요. 그냥 교통은 한 거예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2장을 교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3장을 교통했어요. 예. 그때 주님이 확 안에서부터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내 느낌이나 내 상태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실제이신 주님을 잡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공과를 통과할 때에 여기에 F번 깊은 전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환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더 깊은 전환이 되었죠. 6장 4절에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예. 4장에서의 전환은 그녀를 동산이 되게 했고 이 시점에 더욱 전진되고 깊은 변화의 역사는 그녀를 성과 군대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이러한 생명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주기는 짧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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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함께 누릴 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문제고 생명의 자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결국 어떠한 존재는 특별히 생명에 있는 사람의 존재는 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높은 생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일반 사람의 생명도 30세, 40세 뭐 이렇게 가면서 이게 완전해지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더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 생명이 정말 자라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환경과 사건이 필요하겠죠. 그걸 형제자매님들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멘.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그 과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블리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노정 가운데 많은 단계가 있고 거기에 많은 또 불일치가 있어요. 형제님 고통 가운데 이게 아멘이 되는 게 이게 순환이 되죠. 순환. 계속 똑같은 상황이 순환이 되지만 그러나 순환이 단지 하나의 위치 안에 머물러 있는 순환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런 순환들을 겪으면서 주님은 결국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들을 분배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통해 성숙되고 성장되도록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몇 가지 또 오늘 공급되는 말씀은 이 생명은 정말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동산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립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빛을 얻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에 대한 그런 풍성들을 누려서 감상이 되죠. 어떨 때는 정말 기쁨으로, 어떨 때는 막 정말 승천의 누림이 있잖아요. 부활을 누리고 승천의 누림도 있습니다. 정말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단계인 이 시대에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정말 레바논 그죠? 그 위치에 가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단계를 체험케 하시는 거죠. 주님, 뭐 이런 그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단계를 또한 거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도 잘 들어주셔요. 체험도 많이 얻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수준에 또 돌아가면 정말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여전히 자신 안에서 누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로를 먼저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더 깊은 갈망은 정말 우리가 더 자라서 그분의 정말 갈망과 필요를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나의 누림과 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더 높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볼 때, 그걸 볼 때, 아까 그 골로새서에 있는 1장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생명이 자라서 또 체험에 있어서 풍성해서 그런 수준까지 정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정말 더 높은 수준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봄으로 정말 갈망을 이뤄내기 원합니다. 다만 이 아가서에 있는 1장에서 4장에 있는 그런 수준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전진해서 5장과 그죠? 5장 안에 있는 그럴 갈망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이렇게 교통하시고 신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김대현 형제님 어떻게 교통하실 수 있겠죠?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가서가 이제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해설해 주실 때 좀 눈이 좀 뜨이는 것 같습니다.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것은 성전 전체에 있는 시간이니까 예, 에덴 동산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긴 과정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불일치가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나는 잠자리에 깨어 있답니다. 잘지라도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네요. 문을 열어 주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이여. 내 머리가 이슬에 내 머리채가 밤 이슬에 젖는다오.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 주님의 머리에는 이슬이 맺고 밤 이슬에 젖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가운데 빠져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을 수 있나요? 발도 깨끗이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혀서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께 문을 열어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내다봤을 때 그분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서 그이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지요. 내가 그이를 찾지 못하고 그이를 불렀건만 그는 대답이 없습니다. 주여서 예수를 딸들이여 내가 그들에게 간청하니 내 사랑하는 이를 보거든 내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주어. 우리의 심정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떠나간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주님이 우리는 안일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있지 않냐고
주 예수님 주여 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꺼이 감당하는 주여 제 자신이 되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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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저의 이러한 생활을 돌이켜 보자면 사실 이 누림으로부터 도망치고 세상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누림으로써 생명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건축할 수 있는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여인을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암말에서 멸루관까지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멸루관에서 동산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주 예수님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향기를 또 이렇게 날리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주님의 그런 그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아주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안일하게 정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오셔서 함께 나가자 부르시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주 예수, 이게 주님과의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체험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수없이 이 부분을 통과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겨울에도 제가 양육하고 목양하는 지체가 없을 때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교훈의 기도를 해서 새 사람을 얻어서 양육을 하고 목양을 할 때 정말 기쁨이 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 좀 찾아다오 막 돌아다니잖아요. 성을 막 돌아다닐 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네가 사랑하는 이가 뭐가 다르냐, 좀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재밌어요. 5장 10절에서 보면은 10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이는 눈부시게 희고도 붉고 만인 가운데 눈에 띈답니다.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금이며 그의 머리채는 고불고불하고 까마귀처럼 검지요.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젖으로 목욕하고 알맞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의 뺨은 향기 그윽한 꽃밭 같고 달콤한 풀 언덕 같으며 그의 입술은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랍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이제 막 교통을 하고 나니까 임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런 체험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 교회 생활은 재밌고 주님도 유익을 얻으시고 우리도 또 누림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교회는 또 확장으로 축복받게 되고 많은 지체들이 또 새신자를 누릴 때 얼마나 기뻐요. 네, 소그룹에 새신자가 있어야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새신자가 있음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실제 교회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기수 형제님 교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여정은 단순하지 않고 긴 세월이 필요하고 변화시키고 얻으시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는 이렇게 완전하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능이 발휘해야 되고 변화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또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일도 또한 이렇게 단계별로 앞말이 이렇게 동산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이렇게 다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아멘.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는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자격을 이렇게 우세를 하지만 아멘. 하나님이 볼 적에는 5%밖에 안 되고 또한 생명에 있어서 우리 존재가 굴복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볼 적에는 95%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게 하나님은 머리이고 이렇게 사랑의 밸브를 얘기할 때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존재 안으로 이게 주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겠도록 바라고 또한 이렇게 가는 중간에 또 불일치가 자꾸 생기는데 아멘. 그 예수님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통과하기를 원하고 아멘. 또한 우리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베풀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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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통하시죠. 아멘. 이세영자님. 아멘. 저는 아가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과정이고 노정이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도 성인이 되려면 20년 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저의 일생이 이 노정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걸작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작품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규섭 형제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 세상에서 100%로 여기는 그런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는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의 가치 중에 95%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되고 굴복되어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것도 저도 가끔씩 어떤 지체들 만나면은 처음 얘기하는데도 막 얘기가 교통이 잘 되는 게 그런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아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되게 많이 새롭게 깨달은 건 성은 군대인데 이 군대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군대,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주님이 아멘.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신부 군대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로마 숫자 3번에 3번에 B번을 읽고요. 그다음에 C번에 3, 4번을 이렇게 같이 읽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 아가서가 재밌죠? 네. 양자매 재밌죠? 왜냐하면 아까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 노정의 생명의 성장의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 그죠? 아가서가. 형제님이 아주 이걸 잘 개요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마음 안에 정말 감사가 있고 주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또 생명이 또 자라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3번의 B번에 1, 2번을 읽도록 하는데요. B번 생명은 발달과 시간이 필요한 1번 어린아이는 완전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인간 생명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노정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 단계를 체험해왔다. 2번 생명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음의 산과 부활의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생명은 시간이 걸린다. 10번에 3번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승천의 산을 떠나 땅의 상황을 보라고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며 대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4번 또한 주님 자신도 여전히 배고프시고 목마르시다. 그분이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에 속한 것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동산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 또 목요일 날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집회를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 25일 날은 우리가 지금 2시 반이나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지를 광고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그날 낮에 25일 날이죠. 25일 날이기 때문에 2시 반에서 3시 사이가 될 텐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